우리가 수요일마다 직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직분자의 자세, 혀를 잘 사용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 참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이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분에 따른 행하여야 할 의무,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막중한 사명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의 직분자의 자세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주어진 일도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 특별히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있으면 반면에 악한 청지기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믿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서 비추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본이 되기를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때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지만은, 본이 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원하고 계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직분자라도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는 자신의 일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직분과 직책,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서 모두를 사랑하여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유지가 잘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 공동체인데, 그 천국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비록 때로는 맞지는 않지만 서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하면서 나아가기를 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선한 청지기가 되고 겸손하며
사랑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교양, 마음씨, 심지어는 인격까지도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직분자들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속담에 말 한마디에 얼마를요?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천냥은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말을 잘해서 이득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보통 말을 잘 못하거나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서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박씨성을 가진 백정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양반이 백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놈 상기라, 여기 고기 한 근만 가져오너라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백정은 고기 한 근을 썰어다가 그 양반에게 갖다 줍니다. 잠시 후에 다른 양반이 찾아와서 말을 하게 되는데, 여보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을 갖다 주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백정은 고기를 먼저 왔던 양반의 것보다도 더 큼직하게 썰어서 뒤에 온 양반에게 그 고기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첫 번째 왔던 그 양반은 벌컥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옛기 이 못난 놈아, 어찌하여 저 양반의 것은 크고 내 것은 이리도 작단 말이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정은 얼굴에 웃으면서 그 양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감께서 사가신 고기는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이 사가신 고기는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똑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반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SNS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말로 인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 바로 이웃들 중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수행하는 자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앙인들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을 건져낼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반대로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날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말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말로 인해서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혀가 천국의 혀가 될 수도 있고 지옥의 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천국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지옥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 10절을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 좀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사람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을 했던 우리의 입술에서 사람을 저주하게 되어지는 똑같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우리의 입술로 기도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3355 모여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데 천국 언어로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직분자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 찬송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로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성수한 3일 동안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의 3일 동안의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습니까? 그 말 가운데 천국 언어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자로 혀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혀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지 않게 되어지니까 천국 언어를 사용했던 우리의 입술에서 지옥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까? 혀의 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혀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을 부리려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사람의 작은 책으로 큰 말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혀, 굉장히 우리의 몸 전체 중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말의 입에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이는 것처럼 혀가 작지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혀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또 배를 보라. 여러분 배의 선장들이 움직이는 키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큰 배도 키는 아주 작습니다. 그 작은 키를 돌리면 그 큰 배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혀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혀가 아주 작다 할지라도 건전하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불건전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보실까요?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화재 현장을 가보면 아주 작은 불씨부터 불이 시작되어져서 온 산을 태우고 온 집안을 다 태우게 되어집니다. 작은 불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작은 혀이지만 좋은 일에 크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일에 크게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8절도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주체하지 못하여서 막 나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혀를 제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이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혀를 잘못 사용하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원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원에 가면 2박 3일 동안에 휴대폰을 다 반납하고 침묵 훈련을 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사람이 있어도 함께 말을 못합니다. 세상과는 모든 것 다 차단입니다.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가니까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묵상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말하지 않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훈련하고 연단하고 참고 견디어내서 그렇게 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말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혀로 인해 은혜가 될 때도 있겠지만은 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특별히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막중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래전에 새벽 시간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말에는 4가지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각인력입니다. 각인, 새겨지는 겁니다. 어디에 새겨질까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의 뇌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각인되어져서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뇌내 학자들은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듣는 상대방의 뇌에 98% 이상이 뇌에 각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겨지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요. 천국 언어를 사용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뇌에 각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살아가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서로가 맞지 않아서 부딪힐 때도 있게 되어지는데 지옥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상대방의 뇌에 각인이 되어져서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뇌에 각인이 되어진다,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견인력입니다. 말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져가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견인력입니다. 셋째, 성취력입니다. 말 속에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어져 가고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말의 성취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 가운데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말의 성취력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구호를 외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의 성취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요, 안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일단 움직이지를 않아요. 안 된다고 본인이 말을 하니까 말하는 대로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늘 긍정적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사람들이 많아서 외치기가 부끄러우면 속으로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일어나리라. 잘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형통하리라. 늘 외치면은 그 말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취력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취력입니다. 넷째는 파괴력입니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 가정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보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열받아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녀들을 죽입니다. 많은 말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무시했다고. 그 말 한마디에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에 보면 공직자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괴력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소생되어지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말의 위력, 혀의 위력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혀를 잘 길들여서 한마디 한마디가 천국의 언어가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지고, 생명을 불어넣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가져다 주어도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1차적으로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인격이 변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의 말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방법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늘 거하고 계시는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호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면 주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지옥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저희들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저희들의 입술은 영적인 것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혀의 이중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 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찬송할 때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 욕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 언어입니까? 지옥 언어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번 훈련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잘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천국 언어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본인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있죠.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그것이 안 나오니까 남을 탓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나 자신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그래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더 훌륭한 일하면 잘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나도 하지 못하는 것 당신이 이루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최고입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행복하다고, 이것이 천국의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 가운데에 한 80에서 90% 이상은 천국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늘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입술에 담고 정직한 말을 담고 충성된 말을 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며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을 할 때에 그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혀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말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들의 말에 천국 언어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정말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부단히도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천국 언어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혀로, 희망과 소망을 주는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되셔서 말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로 주어진 직분, 직책,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